안녕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를 할 때 더 중요한 그 앞부분에 그 묵상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는데, 이 묵상에 대한 그 교제는 잘 들어보질 못하셨을 것이고, 또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구약의 성경에 22번 나오는데, 익히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묵상을 어떻게 하고, 또 묵상을 언제 어떻게, 또 묵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묵상과 기도 또 말씀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용서받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존재감이 사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준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참 예배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주마다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 시간을 참 그 예배답지 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배를 더욱더 성숙하게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자 수거에도 금묵자흑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빵집에서 일하는 빵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항상 빵 냄새가 나고, 한약방에서 한약을 다리는 사람한테는 그 몸에서 한약 냄새가 배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해야만 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교제가 아니고 참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점진적인 성화,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들어 아시는데, 말씀과 기도의 그 중간에 정말 이 중요한 이 묵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에 참 그 효력이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이 무엇이고, 묵상이 왜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제가 이 묵상을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우선 적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실래요? 이렇게 적으면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 묵상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지금과 같이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 말씀 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한 장을 여러 번 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암송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정말 이 듣고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막 유튜브에서 여러 분의 막 설교들을 막 하루에도 몇 편의 설교씩 듣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 설교 들은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또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음식이 먹은 그 보람이 없어지고 또 효과가 없어집니다. 제가 전에 이상하게 뭐 잘못 먹은 건 아닌데 밥을 먹고 나서 막 속이 굉장히 울렁거리면서 먹은 걸 다 토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이따 먹으니까 물도 토하고 도대체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장이 협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협착되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제 먹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장 운동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은 괜찮은데 말씀을 이제 듣는 것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들은 것들이 50%, 40%, 30%, 20%, 10% 한 몇 시간 지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뭐, 제목은 무엇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묵상에 대해서 들었다. 오늘 설교 묵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음식의 3대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먹는데 중요한 많은 이제 필요한 물질들 중에서 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의 영양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서 소화 흡수시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효소라고 합니다. 그 효소는 비타민과 또 미네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비타민은 우리가 아는 대로 A, B, C, D, E 군 해서 한 중요한 13가지 정도가 있고 또 미네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철, 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뭐 이런 이제 여러 미네랄들 한 24가지 정도는 우리 몸에 필요한데 이런 효소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이 효소가 부족하면은 먹은 만큼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또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듣고 하는 것과 같다면은 이렇게 효소로 우리 몸에 흡수하고 소화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이 묵상이 계속 됨으로 인해서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보통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4시간은 계속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마다 4시간을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루터의 글을 읽고 찾아보고 하니까 루터는 이런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 저희가 우리 주기도문을 했었죠. 그래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되뇌이고 다른 말씀과 비춰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 안에 흡수가 되도록 소화가 되도록 계속 그 말씀을 생각에 깊이 했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으로서 4시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예흐케라는 그 단어도 원래 그 뜻은 소리내어 울다, 애통하다, 한탄하다, 생각하다, 골몰이 생각하다 이러한 뜻의 단어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뭐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뭐 장례식 때 그 온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그 뭐 장례식 때 그 죽은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그분이 살았을 때 또 같이 뭐 대화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분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에 깊이 빠진다는 것이고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소리내어 울다, 읊조리다, 한탄하다, 애통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묵상 훈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 12장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 그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포유류, 또 어류, 조류, 곤충류 이렇게 이제 4종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그 음식은 뭐냐면은 발굽이 갈라졌고 그리고 되새김질 해야만 그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발굽이 갈라져도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돼지 같은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되어서 못 먹게 했습니다. 새가 마땅히 날개가 있어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죠. 그런 거는 뭐 타조나 뭐 닭이나 이런 종류는 이제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게 했습니다. 비늘이 없는 메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 사니까 바닥에 그냥 주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비늘이 없는 물고기 종류, 그리고 곤충류 중에서는 다리가 있는데 뛰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면 먹을 수 있는데 뛰지 못하고 땅바닥을 기어가는 것은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돼지는 대성임질 못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냐 하고 이제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1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먹는 음식에 철저하게 구분을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정오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 중에서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못 먹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으로 해서 못 먹는 것들을 가득 이제 보자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먹는 겁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어라. 그런 환상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음식으로 구분한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이 우리 식사하러 가자 하는데 만약에 유대인이 끼어 있는데 야 우리 오늘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돼지고기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00년 넘도록 먹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음식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음식 문화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포유류 중에서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로 이제 있는 발굽보다 이제 갈라지면은 지면이 넓어지니까 덜 빠지게 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했고, 그리고 대생임질하는 반추동물, 양이나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냥 풀만 먹는데 그 풀을 계속 대생임질하고 해서 그 소가 큰 거는 600kg, 700kg, 800kg까지 그 몸무게가 나갈 정도가 되는, 풀만 먹는데. 이 대생임질은 다르게 말해서 뱀과 같은 그 짐승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삼킵니다. 짐승은 이빨이 모두가 다 송곳니입니다. 그러면은 양이나 소 같은 반추동물은 이빨이 전부 다 어금니입니다. 송곳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뱀과 같은 이 동물은 음식을 그냥 삼켜서 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 안에서 위산으로 녹여서, 그러니까 씹는 게 없습니다. 자, 이것은 아시겠죠? 그 포유류도 그렇다면은 어류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으니까 강바닥에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더러운 그 오물들을 뒤집어 씁니다. 더럽죠. 그리고 땅에 기는 곤충류는 뛰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몸에 이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는 마땅히 새를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있으나만 날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소망의 줄이 끊어질수록 하늘의 소망의 줄이 더욱 든든하게 연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고, 도대체 그들 가운데 가면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냥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이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모르는 목사님 설교가 없고 뭐 그 설교도 듣고 저 설교를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마치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탈이 나서 계속 설사를 하면은 먹어도 소용이 없죠. 먹지 않아야 됩니다. 소화 흡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효소가 중요하듯이 이 말씀과 기도 그 사이에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묵상을 위해서 첫 번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묵자가 침묵 묵자인데 기다림과 성찰과 또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어펙션 변화와 그리고 결단 그러면서 이제 실천으로 나가는데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러한 이제 묵상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빴어.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침묵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매스미디어, TV, 뭐 요즘 라디오는 안 듣지만 차에 타서 라디오를 FM을 튼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이런 온갖 것들로 도대체가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이 소리에 공해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깊게 남 얘기를 잘 듣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남자들이 하루에 5천 단어를 얘기하면 여자는 2만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4배 이상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전화를 받아도 무슨 전화를 저렇게 오래 하고 도대체 남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딜 가나 뭐 그냥 우리는 한번 남자끼리 인사하면 끝인데 여자들은 뭐 잠시 만나도 짧은 시간에 남자들이 몇 시간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자들은 10분, 20분 안에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놀랍다. 확실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말이 많다 보니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묵상에 대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제일 긴 장이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에셀이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브엘라헤로이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올 나의 신부감은 도대체 얼마나 이쁠까? 키가 얼마나 클까? 뭐 요리를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성경적인 결혼은 제가 토요일마다 지금 청년들에게 결혼 특강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결혼은 중매 결혼이고 그리고 어떤 조건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부모가 연결해 주는 사람을 믿음으로 만나서 그리고 사랑은 뭐냐? 이삭이 모친 사라가 죽은 이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사랑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한 번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이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정말 아내에 대한 어떤 외모적인 요즘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90장과 8장을 비교해서 봤었죠. 하나님 사람 모세가 이 산과 하늘과 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티끌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순간성, 일시성을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티끌입니다.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순간입니다. 죽게는 그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천년이 한순간이고 밤의 한순간밖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90편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하나도 숨길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마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모세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과 잔을 매주마다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 이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그 꼬리에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를 못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변화되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인홀트 니브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할 타고난 이 고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결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어느 것은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은 유교에서도 하루에 3번은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바둑에 복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복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그 바둑에서 졌는지 하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런 구원을 받을 자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기쁘게 해야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만 기쁘면 됩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못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이 어떠한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이 되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인지, 병법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또 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희한한, 기이한, 정말 도깨비 같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고 고함을 지르는 그래서 성이 무너집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형통함을 오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 또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갑자기 헷갈리네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상관하게 그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3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세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저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묻혀드리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에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볼 119장에는 8번이 나오는데 63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말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오직 먹을 것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 그렇게 쫓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제 곧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의 백성이 될 자이고,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고난, 시편 8장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또 주께서 사람이 무의식한데 우리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의식한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누리게 될 천년왕국에서의 그 영광, 그 소망 가운데 그 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 감사, 평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104장을 보겠습니다. 104장 34절. (104장 34절)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겼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으면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고 세계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 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목사 부부끼리 이제 몇 명이 가정에서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 친구의 그 목사의 아내 되는 분이 자기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가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한번 기독교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충격이었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고, 아니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큰 교회를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보고 상담을 받아 보라니. 그래도 예의상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은 했는데, 대답한 것 때문에 자기가 받아본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한번 받고 이제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로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 상담이 4년이 걸렸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저도 충격입니다. 야, 참 이분이 겸손한 분이구나.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교만이 겉으로 거만함으로 나타나죠. 나는 당신보다 낫다.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흑인들을 담당하는 흑인 목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가족 휴가 가는데 공항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꼭 목사님을 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알겠다고 그냥 가방에 넣었는데 이제 휴가를 가서 이제 밤에 이제 그 책을 꺼내 들었는데 그 책을 일주일 동안 한 두세 번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대 간의 그 격차, 그리고 인종 간의 격차, 민족 간의 격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믿음의 분열이란 책이었는데 심각하게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디에나 이 분열과 격차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또 인종 간의 격차, 민족 간의 격차, 또 뭐 학벌 간의 격차, 또 아니면은 뭐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격차. 여러 가지 사람들은 유유상종을 하면서 나누는데 교회는 믿음으로 같이 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묵상하면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그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 간의,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정말 겸손해야만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고 내가 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사랑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못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만큼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결국 이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말을 지켜라. 자, 시편 119장을 보겠습니다. 48절. 4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행하여 내 손을 들고 내 유래들을 하는 것으로 97절, 99절도 읽어볼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없이 그리 사랑하는 주여 내가 그것을 종일 경하고 들어보리이다. 99절 시작. 내가 주의 지도들을 늘 붙들므로 나의 사랑이 모습보다 나며.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고 1년에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기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내 생각 속에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너에게 오랫동안 머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쾌락은 곧 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자이고 구원받았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그 마음으로까지 뜨거워지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오셨는데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섬김의 삶, 자기를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정말 이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독생자, 가장 귀한 그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받은 사랑이 감당치 못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하는 마음 가운데 우선 내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멀리서 한 분이 이제 오셔서 교제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자기 이제 사이가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냥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어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청소도 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막 칭찬받는 형제인데, 집에만 오면은 맨날 집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6살 난 아들을 교회에서는 밥도 먹이고 잘 그렇게 아빠처럼 잘 돌보는데 집에만 가면은 아들이 오면 야 이 새끼야 저리 가 하고 발로 차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이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밉다 못해서 이게 뭐 제가 말은 다 못하겠는데 정도가 심해서 정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성경적인 교제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나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화이실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들이 위선적이니까.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 가시적인 것, 거짓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죄가 드러난 현장에다 가늠 하나 붙잡힌 여자, 그리고 세리들, 창기들은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 집에서 하는 것, 학교에서 하는 것, 직장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또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묵상이 성도님들에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